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입장하시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게 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달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정비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힘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바늘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서로 원망과 비판보다는 서로가 합심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모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한영호 담임 목사님 강건께 붙잡아 주셔서 귀하신 말씀 들을 때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장효인 목사님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583장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580장입니다. 한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이 무엇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한 주간도 잘 지냈었습니까? 아멘. 오늘은 참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일까? 참 오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이 노래의 시를 통하여 인간, 인생,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창조 이후로 사람이 무엇일까? 인자가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아직까지도 미지수이며 진행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간 탐구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리자면 피조물인 사람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 문제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들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고 알아가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기도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깥을 내다봅니다. 어제도 그제도 있던 그 창문가에 비치는 나무의 모습이 오늘은 완전히 180도 다른 형상으로 보이게 됨을 느낍니다. 나무가 바람에 의하여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어제까지도 그렇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그 사람의 눈에는 어제 바람에 흔들리던 그 나무 가지의 흔들림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그 형상을 이 시인의 눈에 비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저 나무가, 저 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본문 이 시편 8편을 통하여 사람 즉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고 계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다윗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8절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는 이런 것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사자가 곰이 물고 가는 그 새끼들을 찾아서 빼앗아 옵니다. 만약 곰과 사자가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다윗을 물려고 하면 다윗은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부수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과 다윗은 정말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이 상상을 이야기할 때 골리앗과 다윗에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와 유소년 축구들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게임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죠?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밤 푸른 풀밭 양떼들의 틈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합니다. 야, 사자와 곰을 쳐부수던 일, 골리앗을 돌팔매로 해서 쳐부수었던 일,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을 지금 다윗은 오늘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정말 멋지게 폼나게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가는 장면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도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는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아야만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아야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멋들어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대적이에요. 주의 대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양을 물고 간 사자와 곰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연상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주의 대적이에요. 오늘의 주의 대적은 예수를 비방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이단자, 이런 자들이 바로 주의 대적이에요. 그 대적을 누가 물리치느냐? 힘있는 장수가 훈련된 군인들이 준비된 핵폭탄이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것도 손과 발도 아니고 그들의 입으로,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 게임도 안 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입니다. 바로 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와 곰에게 목동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과 다윗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이 다윗을 들어서 큰 일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웠다, 하나님을 높이 들어서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양의 원수는 사자와 곰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블레셋과 골리앗입니다. 이들을 잠잠하게 그냥 한 방에 평정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창조주, 이 창조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와, 휘황찬란합니다. 그날 따라서 왜 그렇게 달이 밝은지, 그날 따라서 별들은 왜 그렇게 초롱초롱 많은지, 이 힘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인간적 사람을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돌팔매로?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나가노라. 이 내 손에 있는 돌팔매는 그냥 하나님이 쓰는 무기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나갑니다.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싸움도 아니요 창과 돌팔매의 싸움도 아닙니다. 뭐예요? 적과 사탄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고 싸워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5대5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보수 우파와 하나는 종북 진보를 부르짖는 좌파 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것 내놓고 우리 공평하게 나누어서 먹고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내놓고 우리 같이 나누어서 같이 먹고 살자.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 같은 유토피아 같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전쟁이 좋을까요? 평화가 좋을까요? 전쟁이 좋아요? 평화가 좋아요? 평화가 좋지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종북 좌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보다는 대화가 좋지 아니하냐. 맞지요? 전쟁보다는 남북이 연방제 통일이 좋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럴듯해요. 전쟁하기보다는 연방제 통일이면 어떻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면 어떻고 그냥 통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당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는 우리 100명이 북한 군인 1명과 1대1로 맞붙으면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10명이 어떻게 1명을 못 이겨? 충분히 10명이 이길 것 같지요? 우리 10명은 정말 북한군 1명을 100명이 다녀도 못 이깁니다. 저 사람들은 죽기 살기를 각오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태권도 유단자 5단짜리 태권도 유단자와 초단 싸움 1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론적으로는 태권도 5단이 게임도 안 되게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싸움 1단 합해 가면은 태권도 5단 5명, 10명이 달가들어도 못 이깁니다. 왜요? 싸움 1단은 싸우는 방법을 알아요. 태권도 유단자 5단짜리 관장들은 폼만 할 줄 압니다. 폼만. 각도에 맞춰서 폼만 할 줄 알지 실제로 싸움 방법을 몰라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5,300만이고 저쪽은 2,300만이야. 300만 명. 우리는 3,000만이 인구가 더 많아. 그러니 연방제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표를 하면은 자동 남한 사람이 대통령 될 거 아니냐.
그럴까요, 실제로? 오늘 현재 남한만 놓고 좌파 종북 하나 하고 우파 보수 하나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 어떨까요?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이 50대 50과 저쪽에 2,300만이 보태면 저쪽은 5,450만이 되고 이쪽은 2,150만 밖에 안 돼. 게임이 돼요, 안 돼? 이 논리를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 다음 주가 6.25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부터 6.25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오라. 입으로 다윗이 노래한 이 노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야 할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 세워드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윗 때뿐 아닙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지속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4절을 보시면 사람과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과 인자라는 말은 똑같은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사람의 원어는 에노시. 에노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약하다, 소프트하다는 것이에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인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이라는 말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자, 에노시와 벤 아담이라는 이 말은 흙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과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흙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한계를 지적하는 말이 에노시 벤 아담입니다. 사람 즉 인자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 한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에노시 벤 아담을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편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본문 5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조금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곧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위임받은 사람이 곧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만물의 영장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만물의 영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즉 인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일컬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을 일컬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또한 벌레 같은 인생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만물의 영장으로 그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종기로 영광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일컬어서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더기, 버러지, 벌레 이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일컬 만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또한 그 사람들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줬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단의 노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사람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지어 쫓겨난 이 사람을 일컬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천사보다가 잠시 잠깐 동안 조금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사람을 보고서 흠모했습니다. 와, 나도 저렇게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던 사람이 천사가 볼 때, 아, 저거 별 볼일 없네.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느냐의 이 갈림길이 생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잠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어. 영원히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동안. 이게 바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때도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돌보셨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손가락질 밟은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다시 나의 사람의 가치관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버러지 같은 그 인생이 다시 천사가 흠모할 만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로 다시 우리에게 인생이 회복이 되고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한 편의 드라마요, 영화요, 일생일대기의 파노라마를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쳐다보며 잔디밭에 누워서 하나님의 그 광활하고 위대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많기도 많고 아름다운 저 하늘, 저 반짝이는 별이 우리 지구보다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구나. 그렇다면 지구는 얼마만 할까? 다윗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서 있는 이 지구는 저 하나님이 만든 천체에 비하면은 겨우 야구공 하나만 아니면 탁구공 하나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 야구공 하나만한 지구 위에 내가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 나의 모습은
얼마나 클까 보니까 아주 바람에 휘날리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고,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나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까지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한 장이 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여기까지 시간이 그 뒤로 참 중요한데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우리는 이런 다윗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의 노래와 같이 이 시간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고 넓고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갈급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물질의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
온 정성이 들여 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목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은 은혜로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복에 복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일찍이 6시 조금 지났는데 노영관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침에 퇴근하는 길인데 오늘 교회에 못 나가게 생겼다고,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6월 달 하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달이 6월 달입니다. 이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나라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간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자식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 더 준다. 젖준다 그랬지요. 네. 빽빽 울면은 엄마가 어쨌든 젖 한 모금 더 먹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죠. 그런데 우는 자식은 한 번 더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각하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는 정말 기도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금방 제 문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을 정도로 바로 아멘 아멘이 옵니다. 저는 제일 기쁜 게 그 아멘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어떨 때는 오후가 돼도 아멘이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지? 콕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 마음을 알까 모를까? 이 심정 알지요? 오늘 아침에 일찍이 보니까 교회 문 앞에 상추가 한 보따리 있어요. 권사님 먹어요, 말아요? 누구 건지 모르는데 얘기도 안 해줘서 그냥 놔뒀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먹어요. 말을 물어보고. 하여튼 상추가 에피소드가 있는 상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밭에 나가봤어요. 가보니까 상추밭을 다 갈아엎고 고구마를 심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추를 추수를 우리 원로 목사님 해가지고 가시면서 한 보따리를 주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없는 상추 같으면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먹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참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먹어요 말아요 물어보고, 권사님 먹자 그러면 먹고 먹지 말자 그러면은 안 먹으려고. 실제는 지난 주일날 제가 가면서 상추를 한 박스를 사서 드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 상추가 와 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김석주 목사님은 인도네시아를 잘 다녀오셨고 집회를 잘 마치고 오셨고요. 오늘 마장제일교회 창립기념주일 오늘 설교로 갔었어요. 그래서 못 오셨고요. 다음 주일 또 어디에 또 설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주 비운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달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박광희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7월 둘째 주일은 홍 목사님 7월 둘째 주일 별일 없나요? 스케줄? 네. 없어요. 그럼 7월 둘째 주일 목사님 설교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또한 저 동토의 땅 북한 동포들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